이 말씀을 사실은 읽을 때마다 제대로 이해가 안 되는 적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함께 나눠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십니다. 어떤 생각일까요? 하나님, 제가 도대체 언제까지 참아야 돼요? 언제까지 이렇게 기다려야 되죠? 한 번이 아니에요. 여러 번 했어요. 내가 얼마나 더 참아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가 그랬어요. 주님!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줘야 됩니까? 참아야 됩니까? 얼마나 참아야 됩니까?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7번씩 7번이라. 그러니까 참는 것, 기다리는 것, 여러분 이러한 것에 우리 사람들은요 사실은 되게 속상해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낙심하고 또한 낭망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도대체 이 세상은, 이 나라는 언제까지 우리가 참고 살아야 돼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나라가 될까요? 제가 답을 알려 드릴까요? 이 땅에서는 그런 나라 이루어지지 않을지 몰라요. 여러분, 오직 그러한 나라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 땅에서도요, 우리는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인들이요 굉장히 답답하고 힘든 내용이 뭐였냐면, 사도인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어떻게 오신다고요?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냐. 이게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 모인 자들 약 5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승천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마도 계속 쳐다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하늘의 천사가 그에게 말하는 거예요. 어째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예수님 다시 오실 거야. 그러니 이 사람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생각했어요? 예수님 언제 오실까? 예수님 내년 오실까? 내후년에 오실까? 올해가 10년째네? 올해가 20년째네? 점점 올해가 30... 제가 흉내내기 힘든데요. 점점 그 마음이 어때요? 힘들어져요. 여러분, 인류의 그 기독교 역사 가운데 여러분 이것은 실제 역사예요. 가장 심장마비로 많이 죽은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은 서기 999년에서 1000년이 되는 때, 그때 수많은 기독인들이, 그때는 이제 천주교가 지배하던 그런 사상이잖아요. 불교, 천주교가. 교양청 앞에 다 모여가지고 그들이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 순간이잖아요. 근데 그때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요, 이제 1000년이 되는 이때 예수님 오신다고 사람들이요 다 그런 마음이 간절했어요. 이제 1000년 야 이제 999년 1000년 되니까 예수님 진짜 오시겠지 하고요, 종이 땡! 이제 새해를 알리는 그 종이 울릴 거 아니에요. 땡! 할 때요 너무나 이게 마음에 이 긴장감이 커서요, 그때 굉장히 많은 사람이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때도 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부터요
이게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도대체 예수님 언제 오시느냐? 왜 예수님 오지 않느냐? 심지어 초대교인들을 향해서요 그렇게 조롱했다는 거예요. 누가?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그와 같이 또한 이방인들이 교인들을 향해서 조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1992년 기억나세요? 1992년 10월 28일 기억나세요? 기억나시죠? 1992년 10월 28일 그때 단위선교회 이장림 목사가 이끄는 단위선교회에서 뭘 선언한 거예요?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그때 얼마나 사회적으로 엄청난 이슈였냐면요, 다 아시잖아요. 그때 교회에서도요, 어떤 교회들은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었고, 아니야 그러지 않아. 이장님 목사, 이분이 신학자이기도 하고 목사이고 교수인데, 이분이 어떠한 주장을 했냐면은 성경에 기묘라 못사라 전능하신 아버지라, 이게 예수님에 대한 이사야서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에서 예수님을 기묘라 못사라 전능하신 아버지, 그러니까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만 알고 모른다라고 하신 이 말씀이 있지만, 예수님이 아버지시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자녀들에게, 우리와 같이 정말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날과 그때를 알려주신다라고 한 거예요. 그거에 그냥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넘어갔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서 예수님 분명히 이 땅에 계실 때 그날과 그 시는 아버지만 하십니다. 아들도 천사도 모른다고 했거든요, 분명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그 메시아에 대한 표현인 이사야서를 배워가지고 예수님이 곧 아버지시니까 그렇게 알 수 있어, 그리고 알려준다는 그 성경에서 말하지 않은 정반대의 그러한 주장을 했는데, 그것에 사람들은요 많이들 넘어갔어요. 그래서 담이 성교회,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는 그런 성교회 때문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요 전 세계에 주목을 받았어요. 그날 10월 28일 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산으로 갔어요. 담이 성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산으로 갔어요. 혹시 예수님 오실까? 그런데 여러분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 수 없고, 그날은 무엇처럼 임한다고요? 그렇죠. 그날이 도적같이, 여러분 그날은 도적같이 임합니다. 우리가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에서 너무나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하고 또 조롱하는 자리에 있으니까 베드로가 이것을 내가 한번 명확하게 결론 지어주고, 또한 이들에게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그날과 그때를 알고자 사람들은 너무나도 이렇게 궁금해할 뿐만 아니라 그날을 알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우리와 다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와 같다라는 이 한 가지를 뭐 하지 말라고요? 잊지 말라. 그래서 이것이 그건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천년이 하루? 하루가 천년. 그 말은 말대로 이해가 되는데 이게 마음속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이것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꼭 시적인 표현 같고 문학적인 표현으로서 다가오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은 잊지 않아야 되는 진리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주께는. 우리는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우리 아버지께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이 생각하는 이 시간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는요, 하루가 1000년이 되고 1000년이 하루가 될 수 있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는 비밀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의 시간으로 자꾸 들여다보면요, 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지 우리가 한번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린 이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베드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면서 조롱하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또 심지어 교회 내에서도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고, 또 이때를 따라서 거짓 교사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예수야! 라는 그러한 일들이 당시에도 있었고, 미혹하는 영으로 이러한 교인들을 낚는 거죠. 그래서 꾀임에 빠져서 넘어지는 자들이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단히 잘못된 그러한 생각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사도 베드로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여러분 이것은 시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 인생의 문학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이것은 뭘까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존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1000년과 하루라는 이 시간 속에 우리가 제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간을 넘어서는 영원하신 존재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요, 1000년이 우리가 생각하는 1000년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1000년은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그 하나님께는요, 인생에 바라보는 그 때깍 지금 흘러가는 이 분초 시간으로 이루어지고 하루로 또한 연으로 또한 100년, 1000년 이렇게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그 안에 가둬져서 그 안에 갇혀가지고 그렇게 일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그런데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그 하루는요 1000년보다도 큰 하루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어디 나타날까요? 그것이 어디 나타날까요? 여러분 이것이 표현된 곳이 있어요. 보세요. 창세기 1장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여러분 이것이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거기 표현되어 있는 것은요, 인생의 눈으로 과학적으로 표현하면요, 그 하루가요 수십억. 이해가 안 되시나요? 보세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천지창조의 6일이요 6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6일이 아닌 거야. 잘못 이해하시면 안 돼. 거기서 분명히 해가 지고 뜨고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표현하니까 우리는 거기를 하루로 생각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한 우리의 생각과 우리를 이해시키려는 그 하루의 시간 24시간으로 설명될 수 없는 시간입니다. 1000년도 넘어요. 1000년이 아니에요. 여러분 과학적으로 보면요,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1장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 첫째 날에 하나님이 뭐를 만들었어요? 빛을 만들었죠. 오늘날 과학자들이요 뭘 표현하냐면은 태초에 빅뱅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 빅뱅의 시초를요 예전에는 50억 년 이렇게 얘기해요. 요즘은요 150억 년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들도 몰라. 모르니까 막 갖다 붙여. 근데 오래됐다고 해요. 자, 둘째 날에 뭘 만드셨어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죠? 나눴죠? 여러분 그들이 설명하는 이 세상에 이러한 궁창이라는 이러한 것이 존재하려면요 수십억 년 있어요. 수십억 년 있어요. 자, 셋째 날 뭘 만드셨어요?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였어요. 그 묻이 있고 바다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 지구가 묻과 육지와 바다로 나누어지는 이러한 놀라운 현상. 여러분 천체 물리학자들이 그 빅뱅이 있고 이 지구가 이렇게 만들어지려면은 이것도요 천년이 아니에요. 천년 수억 년이고 수십억 년. 그 다음에 자 넷째 날에 뭐가 나옵니까? 넷째 날에는 광명체를 하죠. 광명체. 그렇죠? 그래서 자 큰 광명은 낮을 주관하고 작은 광명은 밤을 주관하게 하셨어요. 자 그러한 일들. 저 천체에 우리가 태양과 별들을 만드셨어요. 그럼 그 모든 별들 여러분 천체 망원경 보신 적 있어요? 저도 안 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밤하늘에 우리 조항은 여기 우리는 그래도 별들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딱 보는 저 별빛 있잖아요. 그 별빛은 지금 딱 보이는 그 별빛은요 지금 생겨난 별빛이 아니고요 수억 년, 수십억 년 전에 그 별에서 날라온 별빛이랍니다. 내 눈에 부딪힌 별빛은 얼마 된 거예요? 수억 년, 수십억 년 된 별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별들이 만들어진 것. 그래서 그 별들을 확인했다는 것은 이미 시간이 얼마나 걸렸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도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식물 만드시고 동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는 이 모든 과정. 여러분 이때 하루는요. 하루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이 말하는 수억 년, 수십억 년, 또는 수백억 년 이렇게 말하는 그 시간도 우리 하나님은요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에 의해서 이 세상은 존재하는 것이 시간도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그럼 시간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시간 속에 하나님을 끌어들여요. 시간 속에 하나님을 끌어들여요. 이 지구와 온 우주를 보니까 이것은 수십억 년, 막 150억 년 이렇게 된 것인데 언제 신이 뭐 했겠어? 그리고 지금도 안 오시네? 그러면서 이 시간 속에 우리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시간에 종속된 그러한 존재로 자꾸만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할수록 그들 마음에는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창세기 1장을 보니까 그 하루가 우리가 오늘날 과학적으로 우리의 눈으로 설명하는 여러분 1000년도 넘어요. 수억 년, 수십억 년의 세월이 하루에 담겨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는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는 이러한 표현은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지금 재고 있는 이 시간 속에 갇히는 분이 아니라 이 시간을 초월해서 영원히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때에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올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 베드로는요 알게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은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바로 그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구약의 맨 처음에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는요 BC 1500년경부터 BC 400년, 그러니까 무려 여러분 1100년에 걸쳐서 지금으로부터는 2500년부터 쓰여진 그 책이에요. 근데 BC 1500년부터 BC 400년까지 이 1100년에 걸쳐서 쓰여진 이 책이 모든 내용이 누굴 가리켜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실 거예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거예요. 그래서 이 1500년의 이 긴 세월이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하루에 그 사건을 알려주는 거예요. 1500년의 긴 세월이 오직 십자가의 그 날, 그 하루에 단 한 번의 제사를 위해서 우리 주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십자가의 사랑의 그 한 날을 위해서 이 모든 세월이 쓰여진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십자가를 지신 그 바로 그 날에 그 한 날이요 이전과 이후에 예수님 이전에 이 땅에서 그 모든 인생들과 또한 이후에 왔던 모든 인생들이 그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그 예수님 안에서 참된 구원을 얻게 되는, 그래서 그 하루가 모든 것을, 모든 인생의 그 모든 시간을 다 담당하고 나무 밀리는 그런 놀라운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안에서는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그 천년에 우리가 또 속으면 안 돼요. 뭐와 같은 거예요? 영원히 하루에 견딜 수 있고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하루가 영원히 해당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그때부터 인생들은 모두가 죄인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들이었는데 그 인생들을 구원하시고자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놀라운 구속과 대속의 그 계획 속에서 그 모든 구약의 사건들과 구약의 일들이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십자가의 놀라우신 은혜의 그 한날에 해당하는, 그리고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해서 오늘날 여러분 예수님 오신 지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으로 예수님 언제 오실까? 우리의 시간으로 예수님 안 오시는 것 아니야? 라고 하는 이러한 시간 속에 우리가 예수님을 가둬버리면 우리 실망하다. 시간 속에 예수님을 가두면 여러분, 시간, 공간 누가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실수가 뭐예요? 이 시간과 공간 속에 예수님을 가둬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나가 나 다시스로 도망갈래. 그러면 하나님 모르시겠지?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그러한 무소부지하신 그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은 예루살렘, 이스라엘, 이 유대에만 거하시지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실수를 우리 인생에 한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너희가 본 그대로 예수님이 오실 거야 라고 한 그 천사의 그 말을 사람들은요 자기 눈으로 봐야 돼. 예수님 왜 오시는 거야?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사람들도 야 너희 지금 언제 오셔? 야 너희 속은 거야.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핀잔 듣고 조롱받는 것에 대꾸를 못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시간 속에, 이 공간 속에 우리 주님을 제하려 했다. 그런데요, 보세요. 우리 주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과학자들이 말하는 수억 년, 수십억 년, 또는 150억이라는 이런 빅뱅의 시간은요, 우리 주님을 가둘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것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모든 시간을 초월하여 존재하시고, 그 시간을 만드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없이는 지어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주님께서 이와 같이 늦게 오시느냐? 왜 안 오시느냐? 그럼 그 해답은 또 무엇일까요? 자, 베드로가 첫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은 시간 안에 갇히는 분이 아니시고, 예수님은 영원한 존재이시죠. 너희가 시간 속에 예수님을 가둬가지고 왜 지금 안 오십니까? 왜 지금 안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하지 마.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시간,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크로노스라는 우리가 제깍 흘러가는 이 시간 속에 우리 주님을 가둬놓으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은 분명히 다시 우리 주님 오신다. 그런데 왜 늦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자, 오늘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 9절 말씀.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왜 그러신다고요? 다 회개할 것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왜 안 오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오늘도 복음을 전할 시간을 주시고,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시간을 주시고, 그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아직도 그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나에게 복음에 나팔리라고 이렇게 나를 쓰시는구나.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더디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해로움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도리어 감사할 조건이 되는 것이죠.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가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이 말씀에 우리가 아멘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도 또한 본받아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로 오늘, 바로 이 시간, 여러분, 바로 오늘이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될 날이에요. 우리가 마음에 결단해야 될 날이에요. 주님, 지금까지, 어제까지 제가 내 뜻대로, 때로는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을 지었습니다.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아직 회개하지 않은 자들을 회개케 하기를 원하시는 그 바로 그 날. 아직 깜빡하고 아직도 내 마음대로 살던 나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마음 잡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날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이 바로 구원받을 만할 때요, 은혜의 날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면요, 바로 나를 위함이에요. 바로 우리를 위함이에요.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은 그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참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내가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말 멋있잖아요. 내일 세상에 멸망해도 나는 뭐 한다고요? 오늘 한 그릇에 예,
누가 말한 거예요? 이거 세상에서는 두 명이 말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두 명 다 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종교계에서는 마틴 루터가 말했다고 하고, 세상의 철학계에서는 여러분 잘 아는 스피노자? 잘 모르시지만 이 사람들이 말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러한 말의 뜻이 뭐냐면 바로 오늘이 중요하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중요하다. 여러분 예수님 거두오시니까 낙심하는 것은 아니라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거두오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합니다. 내가 먼저 주님께 온전히 돌아오기를, 내가 회개하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아직 주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기를,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하루만 더 주자, 오늘 하루만 더 주자, 하루만 더 주자 라고 하시며 그렇게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흘러온 세월이 2020 내년이에요. 우리가 25년이 된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마음,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2025년, 2026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 반드시 오실 때, 반드시 오실 그 주님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리는, 소망하는, 지금 우리에게 맡기신 바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설 것만 아니라 그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습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전하세요. 주님 전하세요. 다 회개하며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마음과 그 뜻을 우리가 받아서 또한 전하며 행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아직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 얽매여 있는 분이 아니신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늦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을 사랑하시느라고 배웠습니다. 또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께 온전히 서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의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그 말씀을 또한 배웠사오니 우리가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가 또한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기다리며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하시는 그러한 신앙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저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상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 통하십니다. 우리 주님 기다리며 주님 전하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마음을 갖고 온 세상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 전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